아멘. 이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유성교회에서는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한 50여 명 정도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전담하는 여 전도사님이 계셨고 저는 담당 교구 목사라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이렇게 대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애경사 때는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듣는 그분들 역시 많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큰 소리로 전해도 그분들은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수어를 통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여기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제대로 듣고 싶은데도 듣지 못하는 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고충과 답답함, 애환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잘 들리지 않을 때, 또 말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농아인들은 그래도 보면은 사지는 멀쩡했습니다. 이렇게 발, 다리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각 장애인들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장애의 어떤 경증과 중증을 따질 수는 없지만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에 비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애 등급표에도 보면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보다 등급이 더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 큰 고통이라는 거죠.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정말 괴로움이죠. 답답한 일이죠. 글씨만 잘 안 보여도 어떻습니까? 글씨만 잘 안 보이고 좀 앞이 흐릿해 보여도 우리들은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고 또 잘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요, 또 역사학자요,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휴먼은 관념과 생각은 외부적인 자극과 내부적인 자극이 마음에 각인되어 쌓일 때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관념이 형성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 자극인 시각적인 자극은 그것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시각적인 이 자극,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 관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어떤 것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눈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자외선이 강한 그 야외에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뭐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그 스마트폰의 강한 빛에 노출이 되어질 때 눈에 손상을 받게 되죠. 특히 이 황반이라는 부분이 취약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것에 노출이 되면 이 황반의 변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이 황반변성은 녹내장이나 그리고 당뇨, 망막변증과 함께 3대 그 실명 질환 가운데 하나이죠. 이 황반은 안군의 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90% 이상의 어떤 시력의 90% 이상을 황반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상이 생겨도 처음에는 별로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 어떤 증상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반 변성이 심해지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삐뚤어져 보입니다.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죠. 이런 증상이 오래되다 보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게 바로 황반 변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기적인 안과 검사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우리 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육신의 눈, 육안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 이 영안의 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을 잘 관리해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세상의 관점으로 어쩌면 겉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택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롯이 택하고 남은 척박해 보이는 땅, 이 땅을 갖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런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1절로 5절 여기에서는 환경을 부정적이면서 그리고 또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정탐꾼들을 차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정탐한 땅에 대해서 그들이 악평하여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악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좋지 못하며 거기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은 장대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사람들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그 땅에 있는 그들의 모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떨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믿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보았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순간에 불신앙의 눈으로 환경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불신앙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 죄, 불신앙, 이것은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한지, 그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모릅니다. 정탐꾼 10명의 불신앙은 즉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온 백성의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번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부르짖어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칼에 이제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혀가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게으를 뿐만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살이가 어떠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비록 세상이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도 좁고 돈도 마음껏 써보지 못했고, 또 자식들도 늘 속을 썩이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들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라면서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거처할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곧장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 이렇게 곡식들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하늘나라가 이러냐며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투덜댔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자 이제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집을 그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냥
집을 대충 지었죠. 그가 지은 집에는 여러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했고 차라리 세상이 더 좋다며 한탄만 거듭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조건을 주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갖고서도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자 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먹고 쉬는 곳이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거저 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에 결코 천국의 땅 한 편도 너에게 한 평도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네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감사와 이 원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정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말,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천국이고 뭐고 다 귀찮다. 에이, 이제 교회 그만두자. 신앙생활 그만두자. 죄의 종로를 하는 데가 더 좋았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언어, 평상시의 말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발에 쇠고랑이 이제 차이게 이렇게 쇠고랑을 찼습니다.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차였던 이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제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축복을 도망가게 하고 어쩌면 이 마귀를 끌어들이게 하지만 감사와 찬송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의 종에게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면 뭐 하겠습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는데요. 이런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회도 어지럽히죠. 이들은 자신들도 결국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여러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나 위장병 또는 불면증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자리 잡다 보면 몸도
병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염려하고 걱정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 많을 수 없지요. 그리고 염려하고 또 걱정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죠. 현실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죠. 해결할 길은 없고 문제만 여전히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막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죠. 그래서 서서히 그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가 함께 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이 불신앙의 세대는 그래서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잔을 그 손에 들려주었는데도 스스로 그냥 바닥에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의 6절로 10절에 보면 그 환경을 오히려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두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은 어쩌면 똑같은 환경입니다. 10명이 바라보았던 환경이나 이 둘이 바라보았던 환경,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은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니 반드시 그 땅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있게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하고 온 땅, 기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만 하고 차지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을 주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눈초리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의 땅이었지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분명 차지하리라고 주신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1월이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1월 마지막 주인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음력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그런 안악 자손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